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란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은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과 절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셨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만 하고 내려놓지 않고 한없이 높아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못 드리고 영상으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며 그동안 주님의 백성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안일한 마음으로 타성에 빠져 때에 따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드렸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전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통화 중에 성전에 교우들은 없고 부목사님과 사모님, 간사님 세 분만 앞에 두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심에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어찌나 아픈지요. 주님, 가음과 헛기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세상의 행운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이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뵙길 고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수요기도회, 금요 철학기도회, 새벽기도로 모이던 이 성전이 참 소중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매주 때때로 함께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섬기고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온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백성들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이 나라 경제나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도탈에 빠져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완치시켜 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 모두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환자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 난국을, 이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특히 여기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가 문을 닫음으로 성도님을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장재복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온 교우들이 무사히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입니다. 저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과 함께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하태도라고 하는 그런 섬에 여름 성교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함께 기숙사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목표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들은 있는데 어린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곳에 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참 멋있게 창조하셨구나. 이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배를 타고 가는 동안 큰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행은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이유는 로마가 명승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모양새이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셔서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나서서 이러라 저러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미항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정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미항에 머물 것인가, 베닉스에 가서 머물 것인가. 사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지금 항해하는 이 시기가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이제 10월 중순 또 말을 향하여 가는데, 이때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항은 이제 항구가 조그만해서 이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대략 한 65km 정도라고 하는데 거리상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는 그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가서 정박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주와 선장이 있지만 백부장 율리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아마도 로마 제국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그런 이치이기도 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베테랑들이죠.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뱃길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말하면 우리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 자신이 선장은 아니었지만 그 지형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에 그저 과학적인 방법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런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닉스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오히려 순한 남풍이 불어와서 항해가 너무나 이 선장과 선조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과 또 선주, 백부장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가 참 결정을 잘했지. 미양에 있었으면 겨울을 보내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역설적으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바람이 순하게 부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깐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하거나 의기양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마치 대단히 좋은 결정을 한 것인 양 또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볼 때 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 좀 잘 되면 마치 인생을 다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거머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내 인생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뭐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순한 남풍이 광풍으로 유라굴로는요 북동풍입니다.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이제 배가 흔들리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남풍이 순하게 불 때까지만 해도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우리가 잘 결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 상황을 15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선장이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십시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 광풍이 불어오는 상황 속에서 그 권력으로 광풍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무기력한 상황 속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장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배웠던 지식,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서 이 광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자연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바벨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만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어오는 이 광풍 유라굴로의 유력 앞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바닷속에 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배에 달려있는 기구들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절망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에 직면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윗슴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마치 칠흑같이 캄캄한 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밤에도 역시 캄캄함이 그렇게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큰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 이제는 살 희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지금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 내가 미양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울에게도 아쉬움이 있었겠죠. 여기서 같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여기까지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저 불평과 원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이 흉흉한 그리고 불안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 정말 불안하다, 두렵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이 깨졌다, 남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평안할 때는 그저 그런 것 같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다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때 생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은 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화날 때는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위력을 발하는 것은 세상이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진정한 효과,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위력이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이 캄캄한 상황 속에 율리오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선장도 선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원망과 불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상황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같은 배 안에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서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 절망과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절망의 소리가 곳곳을 울려 퍼지는 그때에도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 사람이 진정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끄러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들은 우리를 듣는 만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이 흉흉해도, 세상이 캄캄해도, 세상이 다 두렵다고 절망을 노래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기 의지가 강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약속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이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지금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정말 그 도시를 구경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자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게 주겠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76명의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76명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울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내 가족들도, 이웃들도,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 지금 죽음 직전에서 이 광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타이타닉 영화는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그 사고를 내용으로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무려 1,514명이 죽게 되는 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면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4명의 그 음악가들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리스 하틀리를 비롯하여서 8명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그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해가는 상황 속에서 3시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이 많은 음악을 연주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입니다. 그들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주는 배가 침몰되기 10분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막아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선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세상의 소리만 듣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도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선언을 하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비 부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정부와 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이여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의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순절 둘째 주일로 오전 11시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로 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교회가 개방됩니다. 아울러 관리부에서 지난 3일 교회 방역을 하였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 외 모든 예배 및 모임, 점심 식사도 중단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에 도착하시면 1층 로비에 마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주일 오후 2시까지 네이버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의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위 기간 동안 신방은 하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대학 개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계로 인하여 연기합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바라며 교육은 15일 주일부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사순절 영적 건강을 위해 매일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라며 새벽 기도회 본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배 전 10시에 임시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앞으로 2주 동안 3월 22일 주일까지 현재와 같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 있는 예배와 모든 모임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그러한 기간인데요. 특별히 지금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나태해질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집에 가서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정윤 집사님께서 어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앙 고백을 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지도자들과 의료진과 또 우리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